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엿새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숲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7년 대환란의 괴로운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믿고 신앙이 온전해져서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품어야만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재림 예수 신랑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이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참으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재림 준비를 철저하게 빨리 신속하게 마치고 주님만을 삼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신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년 환란 시대의 괴로운 이제 세 번째로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 시대에는 네 마리의 말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극렬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순교자들이 이제 그 환란 시대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이 세상의 멸망을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제일 잘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기도보다도 순교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환란 시대는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보면은 험악한 시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은 흰말이고 흰말은 의의 사역자, 그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의 등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끝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무슨 세상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그걸 모르고 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교회가 하는 구속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없어진다.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사역도 환란 사역도 이렇게 구속사역의 중심 인물인 흰말을 탄 두 증인들이라는 주의 종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구원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태어난 목적을 이룬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말탄 두 증인이라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승리의 계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다니는 말세 두 증인 재림사역자를 동경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그런 참된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 탄자는 정말 온 교회의 동경이 되는 그와 같은 사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흰말 탄자가 뭐 하는지 하며 또 이제 어떻게 하면 흰말을 탈 수 있는가 지난 시간 다 말씀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속히 흰말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이렇게 네 마리의 말 중에 하나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안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말 타고 다녀. 근데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탔는가 이게 문제야. 흰 말을 탔는가 붉은 말을 탔는가 아니면은 검은 말을 탔는가 청황색 말을 탔는가. 넷 중에 하나는 올라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말은 올라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흰 말을 타자. 흰 말을 타고 이 의의 사역에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성도 그런 주의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말 탄자의 사역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의를 세울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를 의 만들어서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흰말 탄자의 사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인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의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의인이 죄 있는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흰말을 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쓰임 받으려면은 의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도모할 줄 아셔야만이 우리가 흰말을 계속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뭐죠? 복음에 나타난 비밀한 의가 뭡니까? 네? 복음에 나타난 비밀한 의가 뭐예요?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전부 다 아는 것을 물어보니까 시시하고 유치해서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사람들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행위로, 언행으로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냥 연단하고 수양해서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의는 비밀한 의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세상만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교회도 이해를 못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전도사들이 이해를 못해. 전도사들이. 또 전도사들이 이해 못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야. 목사님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정말 문제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목사님들만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흰말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보면요 흰말 탄 사람 없어요.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이런 거 타고 막 죽이러 다니고 싸우러 다니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막 싸운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 탄 사람은 당장 내쫓아버리니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타면 탁 하나님이 아시고 끌어내리죠 그냥. 예. 그런 말 타면요 딱 어디다 어떻게 첫째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러면 여 우울에다 가둬버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말 탄 사람은 당장 금종령, 금원령 이게 뭐냐 우울에다 가두는 거야 그냥. 가둬놓고 활동을 못하게 해놓고 너 거기서 내려올 거야 말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무섭게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스스로 세워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어루진다 믿음으로 어루진다 지식은 막 잘 알지.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으로 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 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의 의를 세우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위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에 전념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일에 전심전력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니까 성경 66권이 이것을 위해서 있어.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없다면 지금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일이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헛되고 헛된 일에 힘과 그 모든 그것을 이제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100년 가도 절대로 힘만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데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의의 면류관을 쓰고 힘만을 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힘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와 같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힘만을 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게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가 가는 곳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야, 한국 사람도 유명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남의 행위를 비판하고 정죄한 데는 전부 다 도 같은 사람들만 모였더만. 그래도 한국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좀 개인적인 데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데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요 상당히 개화가 돼가지고 개인주의 남이야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 절대로 살아. 그냥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자기 절대로 사는 그런 사회가 됐어.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야. 남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 전체주의 사회더라고. 그래갖고 남이 비판하면요 거룩하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 그 권충이라는 그 장면도 그러더라고. 그 단체에서 특별히 누가 하나 똑바로 일 잘해봤자 아무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별로 쳐주질 않는데. 한국 같은 단체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잘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비슷해.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먹고 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좌우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전체주의 사회다, 그런 말.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다 똑같아야 돼. 누군가 하나 좀 특별하게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나, 그냥. 와, 그렇게, mon하게 놀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온 교회가 일어나서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지금, 그 유명한 학교를 나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 조금 회사에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유명한 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데 다니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얘가 준익이 들려가지고요 자폐증에 걸렸대. 그래갖고 어디 힐라들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방에 들어가는 자기는 스페다다 막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된다냐. 예, 믿음으로 의로워져가지고 이신칭의를 받으면은 그 영혼은 살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먼저 이런 은혜를 받으란 말. 먼저 시작해. 그러면 당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비판과 정죄에 전혀 굴하지 않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100사람 1000사람이 너를 잘못했다고 욕하고 그래도 아주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늠름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은 자식도 남편도 변함이 거다. 그래가지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뭔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죄로 묶어 그냥. 너 그러면 돼? 웃는 게 애자가 말이야. 이빨을 드러놓고 웃어. 좀 난쟁이. 참 재밌어.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죄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이제 붉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하는 일은 싸우고 죽이고 화평을 제해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평안까지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영혼을 탄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 붉은 말의 사역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역을 보면은 그 붉은 말과 흰 말은 서로 이제 적인 줄로 믿습니다. 적.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고 이 붉은 말은요 비판에 가서 화평을 제한다는 것이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붉은 말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고 흰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재림 예수의 원수로서 성도들이 재림을 믿고 의로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자들이다 그런 말. 화평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의를 제하여 버리고 불의를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과 흰 말의 싸움은 결국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 행위로 의로워지느냐의 싸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요 그 이행득구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관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행득구냐 이신득구냐 하는 그런 싸움이 신학적으로 있는데 이행득구는 행위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신득구는 우리 장르가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로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감교나 이런 데는 이행득구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의롭고 막 새벽기도 탁 제안짓고 막 의롭게 살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다 또 죄지면은 또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어떤 정신을 차렸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러면 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꼬임에 빠져갖고 또 교회도 안 나고 어쩌고 하면 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이요 엄청 뜨겁습니다. 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내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막 비판 정죄가 엄청나게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교회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예민하게 막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왜? 그런 가운데 있으므로 사랑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칼부림 나지.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은
뭐 사랑 같은 건 별로 그렇게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예.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뭐 친절을 베풀라 뭐 가서 발을 씻어주라 어쩌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편안하게 살아요. 싸우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행특구를 믿는 그런 교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그 기독교의 어떤 한 교리의 지파로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행특구는 말이야 붉은 말 같아. 그리고 이신특구는 흰 말 같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이행특구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행특구의 신앙 운동은 붉은 말에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이신특구 신앙 운동으로 흰말 사역, 이 이행특구의 붉은 말을 세워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사역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나가면은 얘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 얘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해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싱겁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가면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를 너 행위로 이루어지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래도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면은 얘들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팽팽하게 싸우는 그런 말이다. 그 말. 그리고 그것은 이행특구, 이신특구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장로 주의 목사야. 우리 장로교는 그냥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 장로교 신자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믿음으로 죄심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몰라. 그러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재림을 전하기 위해서 재림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뭐 시시한 걸 얘기합니까? 그 옛날에 예수 믿고 내가 6개월 만에 그건 다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도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아니란 말. 이론으로만 믿는 거라고 말. 실제가 아니요. 그래 왜 그러죠? 누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누가 글쎄 그의 피로 죄를 씻어줍니까? 재림예수가 씻어요. 재림예수가.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안 하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의 피로 죄를 씻어준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자기가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은 재림예수예요. 그래서 재림예수를 믿어야만이 그냥 그 예수가 피를 싹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재림예수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지금 재림하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재림예수를 믿어야 그가 피로 우리를 씻어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흉년을 몰고 와 영육간에 굶주림을 주는 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이것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성도는 이 검은 말이 해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은총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은 말은 해할 수 없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흰옷 입고 사제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그러한 성도는 이 가난 마귀가 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굶주림이 없어요. 진짜 검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 검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파. 뭔가 갈급해. 그래서 이 검은 말 탄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냥 욕구만이 콱 쌓여있어. 하고 속이 항상 불만이야. 뭔가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천지라고. 그래서 전부 검은 말 타고 있어. 검은 말.
그러나 이곳에 와서 재림 말씀 믿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또 그의 피로 죄심을 받고 사죄연청을 받은 사람은 속에 욕뿐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만족해 그냥.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습니까? 검은 말을 탔기 때문에 그래. 흰말 탄 자는 갈급함이 없어요. 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사관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급함이 없으면 은혜 있는 거예요. 검말 탄 사람은 그냥 영이 고팠어요. 막 갈급해가지고 막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 주머니가 그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을 죽이는 사자란 말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영을 죽이는데 싸움으로 굶주림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악령으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은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혼의 양식이 굶주리면은 영이 죽어버려요. 육신의 양식도 안 먹이면은 죽어버리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와 같이 영도 양식을 굶기면은 죽어버려 굶었어. 그래서 우리 영이 죽는 방법을 말해 주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싸우는 거죠. 싸우면 죽어버려, 영이. 혈기 부리고,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안 죽이려면. 그래서 이 사망의 말은요, 사람들을 혈기 부리게 하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죽여버려, 그냥, 영을. 또, 이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굶주려서 죽여버려. 권력으로 또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여버려. 이러한 우리 악령을 배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지 않으려면 싸우지 말고, 영을 굶기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굴하지 말고,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망의 말, 내 영을 죽이는 사망의 말, 내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만 먹이지 말고 제발 좀 영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을 믿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이상하게 죽어라고 안 읽어. 재림을 믿고 여러분 흰옷 입고 성경 읽어보세요. 옛날에 읽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은 6죄인으로서 우주 파괴와 멸망에 대한 제시입니다. 그리고 7죄인은 7째 나팔의 내용이고 또 7번째 나팔은 7 대접의 내용,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위는 6죄인까지는요, 6죄인까지는 환란 날에 일어날 일들을 딱 결론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7째 이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7째 나팔이 나와요. 그럼 7째 나팔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 다섯, 6째까지는요, 또 환란 때 일어날, 7년 환란 때 일어날 그러한 내용들을 인에서보다도 좀 폭넓게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나팔의 내용은 뭐냐면 또 7 대접의 내용이야. 그 7 대접으로 넘어가면 진짜 후 3년 반이나 이럴 때 있을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재환란 때 내릴 그 재앙과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게시를 해주고 있다 그 말. 이것은 그만큼 환란 날에 일어날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란 날에 일어난 일을 철저하게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재림을 더 철저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지구는 지진으로 망한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죄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매 해가 청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큰 지진이다 그랬죠. 얼마나 큰 지진인가. 계시록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가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이 무너지리니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여기 큰 지진은 7개 대적장에 속하는 것으로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진이라고 하였으며 만국에 있는 도시들이 무너진다고 하였으므로 이 큰 지진은 온 지구를 세 갈래로 찢어놓는 그러한 대지진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지진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핵으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지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지진불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구조물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바로 그 멸망의 어떤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들의 악행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파괴시켜서 다시 흙으로 원위치 시켜버려. 그리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짓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3번이에요, 3번. 노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었어. 그런데 또 자기를 대적하고 마귀를 청하면서 노아 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 그죠? 너무너무 사람들이 악했어. 야, 이것들을 그냥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렸어. 근데 그 8명이 또 씨를 치더니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지금 8명의 그 소상이 8명의 후손이 지금 몇 명이야? 대강 계산만 해도 지금 65억입니다. 65억이 전부 다 8명에서 나온 거야, 8명. 그러니 기하급수적으로 복수로 늘어났어, 이제. 1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 이런 식으로 늘어난 거야. 그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 환란시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내가 8명을 괜히 살렸구나. 이제 다시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죠? 너는 새로운 세상에서 쓸만하구나. 나와. 너도 세상에서 쓸만하구나. 나와. 너는 말썽을 좀 부리지만 그래도 쓸만하구나. 나와. 이렇게 뽑아서 믿음으로 배제를 깨끗하게 시키시고 따로 분리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쓱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 앞에서 자신의 본래가 흙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세상과 그의 영광의 험함을 깨닫고 세상과 인간을 초월해서 신령한 세계와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불태워져서 한 줌의 재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볼 때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이 너무 멋있다. 여기서 내가 한 대가리 하고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젊은 사람도 있어서 안 됐지만 사후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접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살 만큼 살다가 떠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장래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다가 뭐 100년, 200년 살다가 떠나갈 세상이라 할지라도 장래가 좀 예언이 잘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진 세상이면서 또 그 장래가 너무 비참하게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야 됩니까? 버리지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올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는 세상은 천년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세상에 들어가면은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천년을. 예? 요즘 그냥 60년, 70년, 100년 살라고도 짜증나면서 막 우유로 막 마사지 하고 세라벨 약을 다 먹고 가등거리는데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살아 그냥. 띡 살아야 70년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요 50년입니다. 5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골골해. 그 여자들도 그냥 바삭바삭하니까 호르몬 먹어야 돼. 호르몬. 비참한 세상이야. 그러나 다시 오는 세상은 천년의 세상이요. 천년의 세상. 그러니까 또 어떤 그 회사에서는 말이야 이걸 또 따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서 뭐 천년의 아침 먹을. 할렐루야. 천년의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의 아침이 밝아오는 거야. 지금 천년의 아침 이슬을 먹고 잤다. 하여튼 세상 것들은요 아이디어는 잘 따가요. 알지 못하는데 천년의 세상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의해서 그 천년의 세상이 온다는 거야.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냥 이걸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면 막 이게 그냥 가슴이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다니지.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막 심장마도 올라와. 심장마도. 이건 1억 당첨이 문제가 아니요. 10억 당첨이 문제가 아니고 가치로 치면 뭐 100억도 1000억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모두 다 투자해도 조금도 아까울 곳이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이다 그 말이야. 제발 좀 천년의 아침에다가 우리 모든 것을 나갑시다. 그래서 천년의 주인공이 되자. 천년 동안 이렇게 100년 살아도 더럽고 험한 걸 얼마나 보고 삽니까? 그 천년의 세월은 더러운 걸 안 본다는 겁니다. 아주 자기가 원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 모든 것이 다 있어. 할렐루야. 감히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 행복이 있어. 아니라 너무 잘해. 요즘 애들로 맞으냐 한마디로 그냥 떼어지는 거야. 떼어져. 그러므로 지구가 지진에 의해서 세 갈래로 망한다 해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야 돼. 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래. 총담이란 말은 시커먼 담요라는 말이죠. 지구가 불타는 연기에 의해서 지구를 비치는 해가 시커먼 담요를 그렇게 가린 것 같이 가려져서 지구가 시커멓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이 지구상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없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아 물심판 때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일뛰고 저리뛰면서 아우성을 쳤던 것 같이 이번에는 불타 죽지 않으려고 시커먼 와중에서 일뛰고 저리뛰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비참한 시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은혜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 참으로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세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세대에 지구상에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그러한 이 세대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제일 불행한 인간들. 이러한 불행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대가 오기 전에 지구를 떠나자. 떠났다가 오자. 할렐루야. 어때요? 그래도 그냥 지구에 남는 게 좋습니까?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세갈로 가라지고 막 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막 도망가는 거야. 안 타지고 나가 막. 그 사람들이 이 타고. 그런데 그 불, 그냥 지금 타지고 있고 막 또 도망가고 막 타지고 있고. 아비지야.
또 육적으로만 그러면 육적으로 그래도 마음이 또 평안이라도 오면 다행이야. 그게 아니야. 마음의 평안도 전혀 없는 시대라. 한마디로 이 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불행한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시대를 피하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불행한 시대가 오는데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피한다는 말이에요. 피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해도 안 믿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비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달이 피같이 된다 그랬어요. 해가 검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달도 빛을 받지 못해서 빛색으로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피 흘리며 불타버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해서 예수님 예수와 그의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던 교회들이 피난처에 가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자들과 함께 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교회가 그냥 풋풋으로 삐삐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의 피요 사망의 피를 흘리고 있어.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 사망의 피를 흘리고 있는 다리 핑크색으로 변한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지금 성도같이 살지 못하고 불신자같이 사는 성도들은 회개하고 재림을 믿고 글쎄 신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질서들이 깨어지고 사라진다. 그렇게 13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수천 수만의 이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아름답게까지 하는 그러한 미를 제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 때가 오면 이런 질서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이 지구를 위협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 당하는 재앙입니다. 다른 재앙은 반복된 것이라서 예상 가능하기도 하고 또 막을 수도 있고 막으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처음에서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재앙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위협을 주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비도 하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재앙을 줍니다만 그러나 그런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에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인간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늘의 별은 결코 인공위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뒷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별이 떨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요? 각 성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습니다. 인공위성이 떨어지는데 무슨 성과 산이 옮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공위성이 떨어진다고 성이 옮기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말. 그러므로 떨어지는 별은 문자 그대로 지금의 별입니다. 그러나 별 중에는 지구보다 어마어마한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구의 정면으로 떨어지면 지구는 박살나고 말죠. 그죠? 그러나 지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면은 몰라도 지구에서 다시 천년의 아침을 시작하고 천년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별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흡수시켜서 어디까지나 그 피해는 산과 섬이 옮겨가는 정도에서 끝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제주도가 후 공중으로 뜨더니 서울 명동 가서 서술어진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의 가슴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그 불신 인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심판이에요. 지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별이 큰 것이 와가지고 금성이나 저런 거 와가지고 지구를 정면으로 쳐버리면요, 지구는 박살나버려요. 그러면 지구에다 다시 전전한 거 어떻게 세우노? 물론 박살나도 다시 세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섬이 옮긴다 그랬잖아요. 산이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냥 별이 와가지고 지구에다 다 뒤집어주면 남산이 갑자기 붕 뜨더니 저 부산 남포동에 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 인간들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기절해버리고, 미쳐버려. 이게 남산만 떠가지고 옮기고, 제주도만 떠고, 그게 아니야, 막. 이 산이 저리 가고, 저 산이 이리 가고, 이 산이 저리 가고, 저 산이 이리 가고, 막 이런다, 막. 난리야. 막 섬들이 막 옮겨다니고, 막, 산들이 막, 미국 길이만 따라서 산이 막 붕 떠가지고 그냥 로스안젤레스 한번 보니 깜짝이야. 그러므로 이 재앙도 인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무섭게 해서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고 현재 하늘의 평안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심판을 사면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불신자들도 피난처를 만들어서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한다. 그렇게 15절부터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들의 진내에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땅에서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가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만들어줘.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벌써 가보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장막을 쳐놨어. 그래서 악령들이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피난처 들어가면요, 악령의 역사가 없어요. 단 피난처 가지 않을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괴로워. 그러나 피난처 갈 사람이 가면은 너무너무 편하죠, 그죠? 이 피난처 가는 훈련을 통해서 아마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안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니까 그저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고 막 싸움을 벌이고 그냥. 이게 그냥 자기하고는 안 맞거든. 세상이 맞는데 이거 피난처에 데려가서 이게 맞겠어. 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맞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간다. 신혼 입은 사람만 데리고 간다. 할렐루야. 가고 싶으면 빨리 7월달까지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 안 맞으니까 에이 나는 흰옷 입어도 안 갈래 그래. 흰옷 입고 가면 그렇게 맞아. 한번 가보세요. 그래. 아니 이상하다.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렇게 괴로웠는데 왜 이렇게 편하지?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7년 대환란의 그러한 그 무서운 고통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불신자들도 피난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만드는 피난처는 산과 바위에 이르되 그 뭐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랬죠, 그죠? 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피난처. 지금 이제 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왕들과 왕족들이 피난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심판을 피한다. 그렇게 말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 어제 피난처를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신적 추앙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밀한 가운데 지하 핵 방어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래요. 해원저로. 그죠?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각처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이 높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을 내다보고요, 틀림없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특별히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래갖고,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도시를 만들어 놓고, 회원제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 들어오고,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하 도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한 20만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완전히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때 그 TV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 것은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데 보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서 팔더라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벙커가 딱 있는데요. 그 지하에다 딱 손 묻으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1년 동안 살 수 있는 양식과 뭐 화장실, 뭐 목욕탕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요.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딱 이렇게 묻어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햇볕이 벌어지면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또 장군들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원래 방어의 지지를 파고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고 탁월한 그런 기술과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데 특별한 기획과 힘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군대다. 그러나 안 된다. 그럽니다. 인간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결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격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진노하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달려듭니까? 주여 나 살려주시옵소서. 잘못이 용서해 주셔서 살짝 빌어야지. 올라면 아봐요 내가 탁 막을 수 있으니까. 에이고 거짓거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돈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세상에 난리가 날 때마다 부자들은 돈의 힘으로 그 난리에서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많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가난뱅이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 6.25 때도 보면요. 돈 없는 가난뱅이들은 다 죽었어. 근데 돈만 사면 전부 다 미국으로 어디로 다 가버려갖고요. 말짱 다 살아남았어 아주. 그 돈이라는 게 참 이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어서 세상 난리에서는 살아남았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그래요. 돈만 있으면 내가 뭐 성교도 하고 돈 있다고 성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돼.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대로 사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 갖다 주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 갖다 주고 다 갖다 줘. 믿음 안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전부 다 있어. 그러므로 믿음이 최고다. 좀 믿음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숨기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왕들과 장구들과 부자들은 어린 양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보다도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벌을 자처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벌을 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말.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를 깨달았구나. 내가 너의 벌을 선면해 주래. 그래서 아합이 막 잘못했다고 죄 아니어서 막 회개할 때 어떻게 했죠? 그 벌을 자식으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러면은 그냥 벌을 감해주셔. 없어지지. 그런데 그냥 잘못을 해놓고 벌을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갖고 하나님의 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아내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때리잖아요. 몸을 때리죠?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내가 잘못한 벌로 주님이 나를 때리시니 당연합니다. 실컷 때리시라면 때리시고 사과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가네.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거기를 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갖다가 면하게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벌로 내리는 병은 받아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갈병이 있고 안 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로 내리는 병은 아무리 약을 가지고요 임시방편으로 고통을 제거하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나서. 근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말이야 그 힘들어. 그러니까 막 약을 써서 처먹고 그냥 빨리 낫자. 저도 그러는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죠? 아파서 고통당할 때 진노를 거둘 수는 없어요. 왜? 그를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진노해서 때리는데 너무 아파하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좀 먹여가지고 그 아픔을 좀 감해주시기 해. 그게 자비예요. 근데 약을 먹고 그 고통이 감해졌다고 그냥 이제 됐네 이러고 회개 안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더 회개해야 된다. 주님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나 같으면 화나면 인정사정 안 보고 뒤에 쳐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 진노 가운데라도 자비를 베풀 줄 아시는 선한 분. 그러고 우리는 다 나가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능히 처리함으로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과 그 권력과 대김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도록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여섯째는 지구와 우주의 멸망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이 계시로 우주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 길을 찾는 그러한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계시가 실현되는 그날에 이 우주를 떠나 피하다가 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천년의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가 니처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셨어. 이 온 우주와 지구의 멸망과 또 다시 세워주시는 이와 같은 애원의 계시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계시를 알고 이 계시대로 순종하고 실행해서 이와 같은 험악한 때를 모면하고 사면받으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사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말 천년 동안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